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샛별 같은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김광호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태능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었는데요, 이 파주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남청년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김광호 청년 그리고 우리 이충희 청년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혼자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우리 김광호 청년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현수막이 옆에 크게 붙어 있으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보고 마음에 새기고 바라고 원하면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가 제자 하면 여러분이 성품, 그리고 찬양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말씀, 제자, 찬양. 네. 우리 비전 5가지 글씨 중에 기도가 다른 글씨보다 좀 작은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실수로 기도를 작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삶에도 다른 5가지의 단어보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보라고 기도를 작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한 것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사단이 우리 재림교회에 진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공격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본문으로 해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왜 부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사람이 있지만 소형 교회들은 하나 둘 쓰러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재림교회의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이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초기 교회처럼 부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성경을 맥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나요? 서 계시나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47편 8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역대하 18장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어요.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요한도 스데반처럼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을 보았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기록이 14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서 있다가 아니라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걸까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이 모습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왜 스데반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어 초기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의 변화를 믿고 있었어요. 초기 교회는 탄생되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제2의 스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본 장면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했어요.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있으면서 제일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스데반을 부활케 하실 것인데, 스데반은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서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애타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기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초기 교인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물건까지 같이 나누어 쓰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 행복을 영원히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행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 행복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나누고 전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얻은 그 행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그 행복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초기 교인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핍박을 피하여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이들도 순교도 하고 옥에도 갇히면서 뿔뿔이 흩어진 이 초기 교인들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까? 흩어지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모여야 합니까? 흩어져야 합니까? 저는 초기 교회의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재림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혹시 우리도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지기 싫어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교회, 그리고 진리교회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함몰되어서 혹시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혹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재림교회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하여만 존재하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려고 힘쓰는 사이에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죽어가고, 적어도 우리 파주 중앙교회만큼은 장벽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기 교인들이 진작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초라한 흩어짐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흩어질 필요가 있어요. 멋지게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초라하게 억지로라도 흩어져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원래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어디에 뿌릴 것인지 씨가 정합니까? 아니면 농부가 정합니까? 농부가 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왜 우리가 흩어지지를 못하냐면 우리는 씨에 불과한데 우리 힘으로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디아스포라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지구로 흩어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늘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뿌려진 씨가 되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죄송합니다. 성경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었는데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더니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본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몬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돈으로도 성령을 살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게 될 때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의 은행 빚을 지고 대형 교회를 지은 후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허덕이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오히려 교회 건물은 비록 천막이지만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 우리가 가진 세상의 마음들을 버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깊은 호흡으로 같이 숨을 쉬고 세상의 더러운 공기들을 차단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찬란한 하늘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먼저 버리셨잖아요.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삶, 내려놓는 삶, 그 놀라운 삶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성공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빌립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성공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기도로서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니, 빌립은 광야로 내려갔을 때 놀랍게도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온 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고작 이방인이었어요. 저주받은 함의 후예 구스인, 즉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세당한 넷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선민의식과 타인종에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거대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부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이 드디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부시고 그것도 흑인에게, 내시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와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사마리아에서 걸어오고 있는 빌립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길에서 내시가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는 바로 그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단과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파주중앙교회에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빌립이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 세상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십자가의 고난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세상의 광야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빌립이 광야에서 내시의 마음에 세웠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광야에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시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 내시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자 그는 자연스럽게 거듭남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아니,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정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파주중앙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표정으로,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미 판다가 있었습니다. 어미 판다는 눈만 오면 나무에 올라가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 위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숲속 동물들은 어미 판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미 판다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미 판다는 이상해. 이상한 동물이야. 하지만 여러분, 어미 판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미 판다는 2마리의 사랑스러운 새끼 판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산속 동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고 눈이 계속 오자 어미는 먹을 것을 찾아야 했지만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이를 찾아 나간 사이에 눈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사냥꾼들이 동굴로 들어와 새끼 판다들을 해치고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새끼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어미 판다는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굴로 돌아온 순간 어미 판다는 사냥꾼들에 의해 이미 사라져버린 텅 빈 동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미 판다는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 사랑하는 새끼 판다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새끼 판다가 죽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나무 위에 올라가 눈이 오기만 하면 한참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미 판다의 이 사정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미 판다는 나무에 매달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새끼들과 놀던 추억을 되새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새끼들의 얼굴이 하늘에 어른거려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데도 숲속 동물들은 판다의 사정도 모른 채 그를 조롱하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판다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서 어미 판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도 어미 판다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미 판다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신 하나도 구원 못하는 신이 어디 있냐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 자식들을 생각하시며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미 판다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 안의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의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미 판다를 욕했던 수많은 동물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욕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비난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의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